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 참 피곤하게 산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경쟁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쌍둥이 형과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팥죽 사건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속임수를 써서 형에게 주려 했던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침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팟단 아람으로의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었느냐? 많은 분들이 이때 야곱의 나이는 아직 청년기에 있었을 것이다, 많아야 40대 정도의 그 나이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벌써 77세에 이르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팟단 아람으로의 도피 생활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야 했던 길은 1000km가 넘는 멀고 먼 광야 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고 그는 그곳이 빈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유숙할 수밖에 없었지요. 돌 하나 구해다가 그것을 베고 누워 잠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아버지 집에서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을 속여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죄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황량한 광야 한 구석에서 돌 하나 주워 베개 삼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모든 인생 피곤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도 단절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생의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고, 거친 광야 한 구석에 돌 하나 베개 삼고 누워 잠든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 밤에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친 광야였거든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어쩌면 아버지를 속인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악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수고롭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져가 주셨고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부터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십니다. 그리고 대신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주십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속히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예수님 밖에서 어디에서도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모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면서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4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이 꿈에 보았던 이 사닥다리와 천사들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이지요. 천사들은 사닥다리로 올라가며 야곱의 소원과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들을 야곱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아무렇게나 된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부터 멀리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상징인 것이지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와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인된 인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친히 야곱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실 이 약속이야말로 야곱의 가장 중요한 약속 아니었겠어요? 지금 야곱은 광야길을 홀로 가고 있습니다.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습니다. 대충 방향 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무작정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졌겠습니까? 사실 현대인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너무 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도저히 급변하는 사회 흐름을 쫓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금방 사회에서 도태되고 퇴출당할 것만 같습니다. 거기에서 끝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걱정이 엄습해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자가 되시고 주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생각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의 안전함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14절 또 번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복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형과 치열하게 다투었던 것이 바로 그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미 아버지 이삭을 통해 그 복에 대한 복비임을 받았지만 내심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받은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것도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받을 만한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필요와 배고픔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1881년 프랑스의 화가 에밀 르누프가 그린 그림 가운데 이 돕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또 헬핑 핸드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나란히 앉아서 바다인지 호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함께 노를 저었나. 할아버지의 손은 노를 강하게 움켜잡고 있고 손녀딸은 그게 손만 얹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돕는 손인데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돕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손녀딸은 내가 할아버지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 젓는 노를 놓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노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내가 세워야 하고 사업도 내가 이루어야 하고 돈도 내가 벌어야 하고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하고 내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평행하고 있는 것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이 없었어도 우리 인생에 올 여기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이 없었어도 내 인생의 성취가 이만큼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노를 함께 저어주셔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의 인생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자 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꿈 후에 야곱이 깨어 일어나 말합니다.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 이 과연이라고 악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진실로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여기 계셨거늘 여호와께서 참으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말 그대로 엄청난 깨달음이고 확성이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진실로 참으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오로지 혼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아버지 이삭의 집이라면 몰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로 참으로 거기에도 계셨고 거기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잘 보이듯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경험할 수 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사람 고난과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다고 내 인생 광야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되실지인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이 있지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저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훈련시키시는 곳이고 교만했던 내 자를 철저히 깨뜨리시는 곳이고 나로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그곳은 어젯밤 자기가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며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은 어제 분명히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인 것을 깨달은 후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며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이 하나님 거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여기서 조건처럼 표현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내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나를 만나주신 하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나의 헌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광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낙심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이 확연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광야는 여전히 광야고 세상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세상의 의미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시각이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원래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전혀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어서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우리 앞에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변화된 거예요.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만드셔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본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의 베델의 경험인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그의 모든 변화와 성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 인생도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장소입니다. 문제나 상황을 붙잡고 씨름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씨름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거기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